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를 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앞에 가서 뭐 아이를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마다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알아보고 전도사님 하고 달려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뭐 칭찬해주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즐겁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이제 옆에 이제 친구도 같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뭐 사탕도 주고 선물 주면 하면서 너희들도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그럼 또 이 아이들도 내일 또 교회 오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종종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만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이들 있으면 인사를 하거든요. 아, 누구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잘 있었어. 인사를 하면 그 가운데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이들 수준의 말이에요. 저는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학습지 정기 구독하다가 이렇게 끊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현대인들에게 신앙이 기호화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 예, 좋으면은 가고 싫으면 안 가고, 무슨 취미생활, 뭐 무슨 클럽 가입하듯이 다니다가 끊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현대인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동안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제 예배를 그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온라인에 남아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29%의 크리스천들이 언처치드 크리스천, 우리말로 바꾸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앙의 꿋꿋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꿋꿋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겁니다 하면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꿋꿋함, 예수님께서 그런 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에 먼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가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그 모습을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보인 행동, 또 예수님 제자들이 보인 그 태도, 그것과 이 예수님의 행동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주로 이제 앞에 20장에 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환에 대해서 많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또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이 스승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긴장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스승님, 거기 가서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긴장하고 근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크냐 이걸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겠느냐, 이거 가지고서 따로 청탁을 드리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고 또 그것 얘기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막 불쾌해하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상당히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흥분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 부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여.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셨군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흥분해서 막 소리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 주님이 가시는데 앞에다가 이 옷을 편다는 것은 왕으로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오늘날에도 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자기 옷으로 카펫을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하면서 왕이 지나가는 행차에 최선의 그 존경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뭘 준비시켰는가? 새끼 나귀를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이제 성경 보시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 타야 되겠다 탄 게 아니라 미리 잘 챙겨서 준비해서 내가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새끼 나귀 타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고 왕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막 옷을 길에 깔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 새끼 나귀에 탄 모습이, 나귀가 작으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 발이 땅에 닿을락 말락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미숙한 나귀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가기나 했겠습니까? 삐뚤빼뚤 하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걸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뜻이 여기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겸손하신 것이다. 이 겸손의 표지로서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 타셨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일부러 타신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왕은 늠름한 모습이어야 되고요. 큰 말을 타고 아니면 멋진 화려한 수레를 타고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행차면 사람들이 뭐 환호성지로 그러면 왕은 그런 의젓한 모습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초라한 모습으로 일부러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 무슨 뜻일까? 이건 겸손하다 해석되지만 더 나아가서 분명히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에 가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높은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로마 제국도 몰아내고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까? 다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강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 이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어떤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특히 이런 부유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 주선의 교수님 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선의 교수님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원로이자 큰 스승 중에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분의 그 검소한 인격, 아주 검소하시고요, 겸손하시고, 그걸 참 인상 깊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타시던 차가 작은 소형차였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세피아라고 하는 차가 그때 있었는데 그 차를 타셨어요.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구한 게 제가 이제 돕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이걸로 장학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도면 좀 큰 차 타셔야지
이게 작은 차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교수님은 동일하게 답을 하십니다. 이거면 나한테 충분해요. 늘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미 신학교에 기증을 해놓은 상태이셨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이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있으신데 그 모든 재산을 이미 다 기증을 끝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으로 학교 소유로 들어갑니다. 이미 서류 작업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편하다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이 진짜 편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수님이 옷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옷을 안 사기로 결심했어. 내가 지금까지 입는 옷만 입어도 죽을 때까지 모자람이 없어. 그러더니 옷을 진짜로 안 사시더라고요.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교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시고 정말 사례비 받지 못한 그런 데만 가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노후를 보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세대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때 젊은 신학생이니까 이제 목회를 앞으로 해야 된다 생각할 때 누구를 본받을까 할 때 지금 현역에 계신 그 많은 좋은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보다는 그 앞에 세대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주선혜 교수님 같은 그런 세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또 부흥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목소리 내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는요. 아직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채 3%가 되지 않았던 2%인가 그랬죠.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해방 후에 6.25 전쟁 겪고 나서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고 희생해서 노력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세대들을 좀 우리가 연구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대는 그야말로 새끼 나귀를 타는 영성을 가진 세대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면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불편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모든 게 다 완벽해서는 안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주차가 불편하죠.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막 걸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힘들면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고 아니면 그냥 걸어오든지. 더운 여름에 땀이 많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격사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쉬고 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좀 꿋꿋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꿋꿋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드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꿋꿋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양로교회 역사책에 보시면 제 1대 목사님, 여러분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역사책을 한 번씩 모르시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책은 보고 은혜 받는 책입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목사님 이영백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년간을 심우하시다가 어느 날 스스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일부러 스스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는가 하면요, 20년을 채우면 원로 목사가 되니까. 원로 목사가 되면 법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백안호 교회는 아직 약한 교회인데 그런 부담을 내가 어떻게 교회에 지우느냐.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정말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영성이 소중한 영성입니다. 우리 앞에 세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도 손해본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고 그 꿋꿋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꿋꿋함, 이걸 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걷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교회 올 때도 계속 웬만하면 걸어오려고 애써요. 멀지도 않으니까. 사실 이 시대에 차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들 멀리 사시고 활동 반경이 넓어서 차가 있어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다 오면 더 걷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좀 꿋꿋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가짐을 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꿋꿋하게 살자.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더 고생하며 살자. 이게 뭐 하나라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의연하게, 좀 든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교회들마다 다 비슷하게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소그룹 모임이 힘들어요. 그럽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그전에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마다 힘들어요. 매주 드리기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요. 뭐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소그룹 모임이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 내야 되죠. 또 같이 모이면 그냥 모이나요? 먹을 것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 대화를 맞추다 보면 내가 좀 참고 맞춰주고 대화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은혜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큰 교회 됐습니다. 대형 교회 됐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한국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것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 위험한 겁니다. 허영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일부러 가신 예수님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족처럼 모여서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모습이 진짜 교회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을 모일까요?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그 꿋꿋함을 지키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구 모임을 좀 열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의 새끼 나귀를 타는 영성이에요. 그걸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꿋꿋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는 꿋꿋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